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이 방문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드리냐 하면, 주님, 저희 집에 하인이 있는데 그 하인 중에서 한 사람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가지고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청을 지금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그 백부장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래,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이야기하는데, 주님, 그러실 것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많은 군인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 군인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내 하인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고침받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겼다라고 오늘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백부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이 놀랬어. 자, 놀랬다, 귀히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놀랍게 여겼다. 주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신 겁니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고침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인이 고침받을 것을 이 백부장이 그것을 믿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신앙,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백부장에게서 어떤 믿음을 보셨기에 이 백부장의 그 모습을 통해서, 백부장의 간청을 통해서 예수님이 감동하셨는가? 어떤 믿음을 보셨기에 그렇게 놀라시고 감동하셨을까? 백부장의 무엇을 보고 그렇게 감동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는 이 백부장의 가진 사랑, 하인을 향한 백부장의 그 사랑을 보고 예수님이 감동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향해서 그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마음을 보고서 감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갔을 때 한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간절히 예수님에게 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말씀 속에는 자기 하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인종과 신분과 지위를 초월해서 이해 관계를 뛰어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
좋든 싫든 간에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감동을 하게 되고 놀래게 됐다. 예수님의 이 사랑,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그 피를 다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인, 이 종은 당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그 종, 노예, 이 하인들은 그 몸값이 파고 살고 했을 때 그 값이 30냥 정도 된다. 30냥. 그 30냥이라고 하는 것은 30데나리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만한 돈을 주면은 노예를 사올 수 있고 또 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까? 마치 자기 종처럼, 자기 노예처럼 예수님을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은 30냥에 파고 살고 할 수 있는 그런 종인데, 그런 종이 백부장의 집에서 일도 못하고 중풍병이 걸렸으니 자기 집안의 식구들 가운데서 그렇게 참 어려움을 당해서 중풍병으로 만약에 앓고 있다고 하면 참 그것도 간호하기가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지금 이 백부장의 집에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종이, 하인이 일도 못하고 시키는 일도 못하고 오히려 주인이 그를 건소하고 주인이 그를 위해서 돌보아 줘야 하는, 참으로 그런 신세에, 딱한 신세에 있는 이런 종, 그저 너는 일도 못하고 그냥 몸만 아프고 그래서 아예 그냥 반값에 그냥 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돈도 받지 못하고 그냥 너는 우리 집에서 나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종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종과 또 그 백부장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그거를 보면서 예수님이 놀라게 되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몇 번이나 되는가? 여러분 몇 번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랑 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을 이런 사랑을 준 적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몇 번이나 있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덕목 중에, 그리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와 이해 타산의 관계도 없고 무조건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물론 내 자식 사랑하는 것, 그거는 이해 관계를 떠나서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는 관계가 그저 어떤 그런 관계도 아닌 종과 주인의 관계인데, 그런 관계 속에서 그를 뜨겁게 일도 못하고 시키는 일도 못하고 그렇게 지금 누워서 그렇게 있는 그런 종을 향해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사랑이 아닌 거지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놀란 겁니다. 놀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도 지니고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또 아껴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백부장이 가졌던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건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백부장의 무엇을 통해서 감동하셨을까? 첫째는 사랑, 백부장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놀랐다, 감동했다. 두 번째는 백부장이 무엇을 통해서 감동했는가?
바로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겸손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감동시켰다는 겸손함.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겸손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내 집에 오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주님이 어찌하여 내 집에 올 수가 있는가? 이 백부장의 집이 오두막집, 그저 집이 형편없는 집. 그래서 아우 주님 우리 집에 이 누추한 집에 이렇게 작은 집에 보잘것없는 집에 오십니까? 아유 나는 그거 못합니다. 뭐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우리 이런 집에 오십니까? 여러분 백부장의 집이 그렇게 초라하고 작아서 예수님이 못 가셨을까요? 못 오신다고, 오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건 아닌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대사가 대한민국에 와서 대사로 와 있습니다. 그 미국 대사가 사는 집 여러분 그래도 좋은 집에 살지 않겠어요?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로마의 한 백부장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백부장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자기 수하에 100명의 종들, 1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백부장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이 사는 집보다 훨씬 그래도 잘 사는 집이고 호화스러운 집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자기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기에 너무 초라한 것입니다.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이렇게 귀하신 분이 어찌 우리 집에, 이 초라한 집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어찌 우리 집에 이런 집에 모실 수가 있습니까?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이 백부장의 얼마나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겸손함, 그것을 예수님이 보시고서 놀란 것입니다. 야, 도대체 이런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나 또 있나 할 만큼 그 백부장의 겸손한 마음을 보고 예수님은 감동하셨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교만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겸손함이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넘어지게 만다. 넘어짐의 선봉이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 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주 못난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경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렁이에 불과하고 벌레만도 못하고 구더기 같은 존재,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겸손함,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이 찾는다. 이건 참 이제 일은 끝난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는가? 겸손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그래 너 잘 사니까 너 잘 살란 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찾지 않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은 거예요. 겸손한 사람. 그러면 무엇이 겸손입니까? 무엇이 겸손입니까? 다른 사람을 올려다보는 것,
다른 사람을 이렇게 올려다보는 것, 그게 겸손이다. 그 겸손. 올려다보는 것, 나보다 더 높이 보는 것, 이것이 겸손한 말이죠. 겸손.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 내려다보는 거. 이게 교만인 것입니다. 내려다보는 거요. 너무 높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하나님이야. 너무 높아가지고 자기 밑에 아무도 없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많아.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많아요. 왜? 너무 높아가지고 그 사람이 다 내려다보는 거야. 이렇게 다 내려다보고 자기가 하나님이래. 이거 왜 그래요? 이게 교만인 거, 교만. 겸손은 뭐냐? 높이 보는 거야.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보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인 거예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올려다보면 그를 존경하게 되고, 올려다보면 그를 참으로 잘 모시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겸손한, 올려다보는 것,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려다보면 그를 깔보고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 아니겠습니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그런 자를 보시면서 주님이 감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백부장의 청을 보시고 하인을 고치는 은혜가 백부장의 집에 임하게 된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도다. 겸손한 백부장에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은혜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인이 고침받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도다.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감동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의 무엇을 보고 예수님이 감동했는가? 바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감동한 것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첫째는 백부장이 사랑을 보고 감동했어요. 야, 어찌 저 종을 저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감동하시고, 그리고 어찌 저렇게 겸손할 수가 있는가? 아유, 주님 오십시오. 그렇게 해도 될 텐데, 아이고 하나님이신 주님이 어찌 저희 가정에 올 수 있단 말입니까? 아이고, 안 됩니다. 말씀만 하세요. 저도 내 부하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러는데, 주님, 하나님이신 주님 말씀하기만 하면 우리 종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야, 이렇게 이스라엘의 겸손한 사람이 난 만나보지 못했는데 이런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예수님이 감동한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감동을 했어.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을 한 거예요.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놀랬다.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하늘문교회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깜짝 놀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찾아볼 수 있어야 하는 그 믿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아직 그런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하물며 이방 사람인 백부장이 가진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놀랬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어떤 믿음이요? 주님이 말씀만 하면 다 되어지는 믿음,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뭐든지 다 그대로 되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백부장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냥 우리 하인이 깨끗하게 고침받을 것만 같은 그런 믿음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바로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백부장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시면 다 이루어지는 그 믿음을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했어요. 그 감동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즉시 그 가정에 하인이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무엇으로?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무엇으로?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